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타이완에 그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그 후보들 간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공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슈를 또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공,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과 통일하기를 원하죠. 근데 대만은 중국과의 통일을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홍콩에서의 그 사건을 보았듯이 홍콩이 이미 그들의 많은 자유와 어떤 그것들을 빼앗기고 중국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당이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그들이 하는 정책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또한 그 알리바바의 회장이었던 마윈이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공산당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즐거워하지 않는 그 말을 했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한동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나라의 모습이고 공산당이 다스리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자유는 없고 모든 것이 당의 통제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만, 일본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욕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정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자유중국이나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로서, 아니면 어떤 직장의 노예로서, 학벌의 노예로서 우리는 거기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다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죄란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는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만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하지 않고 우리는 늘 그 암흑 같은 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늘 마음에 무엇이 있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린 것 같지만은 진짜 참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죠? 마지막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굉장하고 뭔가 요란하고 뭔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죽음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모든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을 받은 어떤 그 택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시죠?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어떤 그 다른 민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배하겠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은 그 유익은 있지만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3장의 19절 말씀처럼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의 말씀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종노릇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듣는 것으로는 끝나는 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 기적,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고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듣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참다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남아있으니 그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상기시켜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의 종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능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세번역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말씀이죠.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재작년에 들었던 그 말씀, 작년에 들었던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세상 것을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기신 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의 장막 아래 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 근심과 걱정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쌓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 깨어있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오사다상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뉴스에서 보았듯이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죠. 비행기 사고 나죠. 또 큰 불이 일어나죠.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지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새해 첫날부터 이곳에 내가 사는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므로 내가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내가 탔던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랑 추락하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조금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미로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스파이들의 말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리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불안한 사건들, 불안한 뉴스들, 불안한 소식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이것이 중동의 어떤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을까, 수많은 불확실성에서 수많은 미확정적인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우리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그 이후의 그 모습은요.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 수는 훨씬 더 줄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와 또한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쓰셔서 미국을 바꾸실 것이다, 뭐 할 거다, 어떤 무슨 소방수의 예언, 쓸데없는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그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아직도 성공회가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근데 그 나라 모습이 어떻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아름답게 지어졌던 교회 건물은 다 그 안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펍으로 바뀌던가 이슬람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을 사서 자기들의 사원으로 쓰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그 믿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동의하며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늘 바쁘다고 합니다. 바빠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먼저 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꼭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제일 뒷전으로 밀리죠. 우선순위에서. 직장의 일부터 해결하고 학교의 일부터 해결하고 학교 시험 공부부터 하고 노는 것부터 하고 차 먼저 마시고 사람 먼저 만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모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그 종으로서 죄의 어떤 그 세상에서 힘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종노릇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모든 일을 다 믹스하죠. 그냥 두서없이 막 정신없이 막 그 일을 하죠. 효율도 없고 성과도 없고. 모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 율법을 받은 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자유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의 평강이 요한복음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약한 나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 붙들고 사는 겁니다. 새해 첫날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으로 새해가 된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만 변한 것이지 세상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속이죠. 새해가 되면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늘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자녀로 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예배란 그 뜻이 뭐라고요?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더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꿇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의 기자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시라. 그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구원받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